성경의 참조 체계를 파괴하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서로 참조 체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며 성경의 예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 가운데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했어요.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이제 PPT상 문제고요. 자, 보세요.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거다 하면서 무엇을 인용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즉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최소한 두 개의 예언서들에서 말한 것을 인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무조건 틀린 부분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개역 성경과 NCB 뉴 카톨릭 성경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 1장 2, 3절은 이사야서 하나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들 2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산수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봅시다.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너의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길을 예비하리라. 강자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말라기를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 없어요. 이건 말라기에만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랑 말라기를 둘 다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글에 하면서 1장 2절에서 3절 하면은 틀린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사야가 아니라 말라기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나의 전령을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바로 너희가 크게 즐거워하는 언약의 전령이로다라. 바로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초반 부분이 어디예요?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이 부분이 말라기에 인용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누가 말한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나의 앞에서 그가, 나의 전령인 그가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한 거를 일부러 성령님이 신약에서 인용할 때 마가에게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나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 길이 누구의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이었죠. 즉 예수님이 곧 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신성이에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이 침례자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용된 말라기 3장이 어떤 구절이에요? 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디테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알려주려는 거는 이사야만 보지 말고 말라기도 봐라. 말라기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길은 곧 하나님의 길. 즉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신성과 관련된 표현이죠. 뭐 개역 성경에 36,000 군데가 잘못되어 있다. 자,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의도적으로 특히 신성과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공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로 아이고 잘못 썼네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번역자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뭐 사본학의 지식이 없었겠죠. 하지만 웨스코트 호르트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변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지식이 없이
그냥 제일 최신에 나왔던, 그 당시에는 제일 최신에 나왔던 원문이고, 이것을 좋다 이러니까 그냥 보고 그대로 참조해서 개역 성경에 적용을 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종교 통합을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온 그 바티칸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과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하면서 마가복음 13장 14절은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예언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9장에 언급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하는 곳에 선 그것을 보면 너희는 도망가라. 이 구절을 기억하라. 이 부분이에요. 즉 뭐냐면 예언자 다니엘이 9장에서 예언했던 그것이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언자들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뭐가 빠져 있나요? 예언자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빠져 있어요. 여기 영어로 뭐예요?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여기 없죠. 뉴 가톨릭 성경에는 여기 없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이 예언과 관련된 부분을 빼버렸어요. 예언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그 어떤 책과도 다른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미리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되어 있던 그 책이고 그대로 입증되었다는 책인데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의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경의 권위, 특히 예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은 아예 통째로 빠져 있어요. 이 바티칸 에디션이 있거든요. 바티칸 에디션에 가면 통째로 여기도 빠져 있고 개역 성경에도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성취다, 성경 기록의 성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을 하고 그것이 성취된 책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성경의 권위가 모든 사람의 권위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를 놔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 당연히 이 부분들 웨스코트 호르트의 원문에도 없습니다. 통째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 원문에는 있죠. 종교개혁 성경들, 독일어 루터 성경들이라든지 이태리어 조반니 디오다티 성경, 레이나 발레르 성경 다 있습니다. 종교개혁 성경에는 있으나 종교통합 성경에는 없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한 단어 다 소홀히 여길 것이 없다. 특히 성경의 예언들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기록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궁금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 예언자로 했습니까? 선지자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데 개역 성경에서 선지자를 했으니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무슨 말이냐면요. 미리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지, 미리, 아는, 인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은 성경에서 틀렸어요. 다니엘이 1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을 해놓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나이까? 자기가 말하는 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 시키니까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미래의 일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장 이렇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언자들도 자기들이 예언한 것이 언제, 어느 시기에 그걸 말하는 건지 언제 말하는 건지를 모르고 열심히 연구했다, 탐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한 진리를 미래의 일을 대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미래의 일을 말했다라고 해서 예언, prophecy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개역 성경에서는 명사로 prophecy라고 돼 있는 거는 예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rophesy 라는 동사는 예언하다라고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prophet는 예언자가 아닌 선지자로 돼 있었죠. 그거는 이제 한국의 선지자, 한국의 토속 신앙에서 나온 그런 한국적 개념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prophet은 예언자예요. 선지자처럼 미리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미래의 일을 선포하라 하니까 선포한 것뿐이다.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하다, 예언자 이것과 일관성도 있고 또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